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로서 사회에서도 5월 15일 스승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우리들 가운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예전엔 주일학교라 이렇게 불렀었죠.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나 각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실 구역장님들이나 또 저와 함께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보통은 스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아무도 전혀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소위 아주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명심보감이라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선악계오사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 하는 거죠. 선한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본능이 배우게 되고, 악한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의 스승적인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는 오늘 같은 날,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스승과 같은 존재, 또 어떤 제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경구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때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하면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좀 오래됐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가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시라는 말은 이미 한 번 이상 이 말씀의 도리를 배운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초보요, 초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한다면 어려운 것들이었으니까 그러려니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어쨌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왜 반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 듯 했지만 실상은 전혀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배움의 결과가 무엇인가?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초점이 틀려버린 배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곤 합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 히브리서보다 조금 앞에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 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히브리서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빌레몬서, 디도서를 거쳐서 디모데 후서가 바로 나오죠. 디모데 후서 3장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세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흔히 세상에서는 100년 단위를 세기라고 해서 지금을 21세기라 부르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께서 출생하신 이후, 소위 주후 혹은 영어식 표현으로 아노 도미네 해서 AD 2020년 이렇게 지금 22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년 단위의 세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라 성경 안에서 특정 지어지는 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적 관점이나 생각에 따라서 구분선들이 조금 다양하게 다르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논하고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그러나 수많은 성경 안에서의 특정적 시기를 구분짓는 그 세기적 구분을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는 말세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그 때를 말세라, 마지막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가르침의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굳이 표현한다면 근대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것이 이제 우리 사이에 구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 이때까지를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벌써 2022년이 흘렀으니 이것에 대한 또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다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총괄적인 2000년 넘는 시기를 말세로 보든 오늘 우리의 시기를 말세지말로 보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거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고대로부터 예언하셨구나,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에 대해서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정말 극악한 죄악들을 지금 총열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생겨지는가? 2절의 중반절을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4절에 세 번째 나타나는 단어는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교만과 자만, 동의어쯤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교만한 마음과 자만하는 이 마음이 결국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가, 아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때가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있어야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이른 이유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움이라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겠죠. 탁월한 강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출신의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외국말에 능통하시면 박사학위 막 이런 신학 논문을 독일어로 아예 써버리세요. 보통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말로 써서 야 탁월하다 이래서 외국말로 번역만 돼도 야 한국인에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 외국말이 능통하면 독일어로 아예 신학 논문을 써서 그게 전 세계 석학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논문이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국내의 한국 목회자가 읽을 정도예요. 자, 그 정도의 신학자에게 배우면 내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자세가, 그 근본적인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이유가 교만함과 자만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배우는 이유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조급하고 사납고 무정해요. 무정이란 말이 뭐예요? 한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뮤지컬로도 되고 영화도 돼서 대단히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기에 있었던 빵 하나 훔쳤는데 그 엄청난 오랜 세월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소위 짱발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게 무정이잖아요. 정이 없다. 겨우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그의 일생을 감옥에 보내게 하는 것. 소위 이성적이다 했던 그 사람들, 프랑스란 국가는 전통적으로 프랑크 왕국 시절 때 기독교를 믿어 개종된 이후로 그 나라는 1000년 이상 기독교의 국가라고 불려왔어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얼마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 실상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 무정입니다. 지금 성경의 3절의 첫 단어 아니에요? 무정하며.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에게 내가 배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움이 너에게서 얼마나 너의 것이 되어져 있느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 하는 교육학의 경고가 있죠. 내가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가르쳤으면 뭐예요? 그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가르침이 실패한 것이고 배움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도 가르치세요. 밥 먹는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가르치세요. 지나가다가 농부들이 일하는 걸 보면 가르치세요. 심지어 일부러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서는 새벽에 물 위를 걸어가면서까지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탁월한 스승에게 배우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게 얼마나 많은 졸업장이나 혹은 학위나 수료증이 있느냐가 우리의 배움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효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에게서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배우고자 한다면 그 배움의 태도는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여러분이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항상 배운다고는 하겠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 것은 그냥 배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 실상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단어가 적절한가 아닌가, 말이 빠른가 느린가 이런 것만 신경을 쓸 뿐이지 전혀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양상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어서 설명되어집니다.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다음 장이죠. 4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절에 얘기하고 있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이 아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찾았던 말세가 이르렀다 하는 그 표현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결국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정말로 이 시대를 아주 적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아요. 어느 게 진짜 뉴스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아주 대립되어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일 얘기가 수십 년째 100년 넘게 지금 대치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이 되었나요? 아무리 그 많은 얘기로 확인되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3절 하반절에 스승을 많이 뒀으니까 몇 명 뒀을까요? 이건 스승이 없는 겁니다. 무슨 스승을 많이 둬요? 귀가 가렵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 마음에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진리냐? 그 사람의 얘기가 맞는 얘기냐? 그 사람의 얘기가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저거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다. 그러면 저 사람 내 스승. 혼자 스승이라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제자로 여기지를 않는 것을요. 학계에서 조금 그래도 학문계나 한다 싶으면요. 아무나 함부로 내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를 제자로 인정한다. 그래야 그분을 나의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분에게 가서 뭐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한 학기 배웠다고 그분에게서 학위과정을 수여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너의 논문은 지도한 게 맞다. 근데 너 내 제자 아니다. 내 제자라고 인정해야 그게 비로소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스승님의 입장도 아니죠. 내 쪽에서 배우는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얼마나 넌센스함을 얘기하고 있는가. 스승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 자기의 귀와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얘기만 들으면서 저 말이 맞다 라고 어리석음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어지니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귀를 진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계속해서 배워야 될 수준에 이르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초대교회 때 이런 양상이 생기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들이 최초의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을 기준으로 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달라요. 정확하게 요 성경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앞뒤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지라 사도행전의 기록과 또 복음서의 기록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볼 때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거의 초창기 기록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신서들이 생겨지게 돼요. 왜 그런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근데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러니 새로 생성된 도시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와서 잠깐 머물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고 나니 그들이 했던 말이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 그들 주위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뭘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살려고 하느냐. 이거 로마 제국에서 처벌받지 않아. 조금 간음을 저지르면 좀 어떻고 도둑질 좀 하면 어땠고 남에게 사기를 좀 치면 어때? 로마 제국에서는 이 정도는 다 허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니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목격을 했던, 목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곁으로 세상을 떠나가 버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서들은 좀 후기에 기록이 되었지만 오늘날의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가 먼저 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이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가르쳤는지를 배우는 것이 순서상 좋기 때문에 현재 신약 27권의 순서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서든 데살로니가 전후서든 이것들도 AD 약 40년에서 50년경쯤에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일 것인데 이것은 한 AD 80년에서 90년 어간쯤에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신약 27권이 한 권 하루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날에는 예컨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은 기록이 돼 있는데 나는 그거는 읽어봤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린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고린도서는 못 읽어봤고 나는 마태복음은 못 읽어봤지만 마가복음은 읽어봤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 누가 무엇을 더 많이 읽었는가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지식이 누가 많으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일견 보였을 거예요. 우리 상상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 사모는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에도 북한에 가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용 교회를 세워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 하면 모진 핍박과 순교를 당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휴대하면 곧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권을 어디 감춰놓을 수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성경이 많지도 않고 하니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단위로 찢어서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곤 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성경 한 권을 낱장으로 다 찢어서 각각 한두 장 정도 그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제 이걸 다 읽었으면 다른 페이지를 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맞바꿔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페이지를 누군가하고 바꾸게 되면 내 살아생전에 이 성경 페이지를 또 읽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세기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제법 암송하는 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북한이 조금 개방되고 났을 때 북한을 출입한 우리 기독교 인사들에게서 증언이 되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북한의 그 성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누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양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랄 것이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는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되고 또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는 암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평준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자 모든 이단들의 근원적 뿌리인 영지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기록된 성경 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신령한 영적 지식을 나에게 전수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열망이 스스로를 이단화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신령한 지식을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영적인 지식에 의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출현했다 사라지곤 하지만 그 저반,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늘 뭘 찾습니까? 언제나 대단한 영적인 강사. 이게 아주 탁월한 신앙의 표본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목회자들로서는 아직 안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어로 논문 정도는 쓰는 그 목사님을 그러고 한국에 모셔와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요. 아니면 아직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이제 겨우 150년 넘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위 기독교계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직 한국 신학자는 그 한 분 정도 외에는 그다지 이름을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수한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저술도 있지만 그분들의 저술은 대부분 몇 프로 이상 제가 단언하면 학자 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좀 언짢아하실 것 같아서 미국의 아무개 신학자가 몇 년도에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네덜란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과거의 소위 위대한 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답습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의 새로운 독창적 어떤 신학적 논문이 발표되는 것은 21세기에는 거의 어려워요. 이미 대부분의 연구들이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즉 무덤에 가서 그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세월이 오래돼 봐야 배우는 처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얘기하면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그래서 13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야곱의 12명의 이름을 잘잘 외워요. 12명의 사사 이름도 막 잘잘 외웁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족보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열왕기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언제 어떻게 교체됐고 우리 조선시대의 태종, 태세, 문단세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다 암송할 수 있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도 다 암송할 수 있다 한들
그의 성격이 사나우며,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죠? 무정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원통함을 풀어줄 때는 아예 관심조차 없으며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스승의 제자로, 아까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승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를 제자라고 내가 얘기하겠다 해야 이제 제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분의 강의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탁월한 스승에게서 내가 배웠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아니면 그 배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5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 12절 한번 또 보시죠. 4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아주 90점 이상의 수 성적표를 받든지 대학 학점으로 A+를 받든지 해서 아주 우수상을 받는 수료증과 졸업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좌우의 그 어떤 날쌘 검보다, 이것은 외과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메스보다도 더 예리해서 너희들의 혼과 영, 얼마나 깊숙한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 혼과 영 혹은 관절과 골수, 이것은 고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외과 시술적으로는 가장 깊숙한 부위라고 여겨지는 것이 관절과 골수예요. 우리의 눈에 좀처럼 보여지지도 않는 그곳을 찔러 쪼개서 그다음 뭐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교학상장이라 우리 옛 선조들이 만들어낸 사자성구입니다만 대단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가르치고, 가르칠 교자죠. 배울 학, 배움이 서로 상자에다가 자라날 장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면 서로 자라난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교회 학교의 교사이거나 구역장님이시거나 혹은 목회자이거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한번 가르쳐 봐야 내가 비로소 뭘 모르는지를 알죠.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프리토킹하면서 질문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질문을 받아봐야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무지한가 비로소 자기가 깨우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요. 자꾸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무슨 탁월한 어떤 지식이 없는 것을요. 아니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을 가르치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적인 이단을 양상하는 그 토양을 깔아줄 뿐이에요. 아니, 내가 성품도 아직 신의 성품을 닮지 못했는걸요. 아니요, 그 역할을 맡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자신을 직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효과가 있어서 거기서 자라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다 버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저 입에 발린 칭찬만 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정말 쓰디쓴 직언을 해줄 사람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는가.
그들조차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전에는 아직 나는 더 배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끊임없이 이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조직하게 하실 때에 그 교회마다 목회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보내신 선물과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단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있어요. 참으로 두려운 얘기이지만 예컨대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능이다. 이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도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마치 결혼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도 훌륭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총회에도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원함의 선택에 의해서 흔히 공동회에서 3분의 2 투표로 그렇게 결정을 짓죠.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저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맺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참여하셨는지, 저를 위임한다 하는 위임식에 참여를 하셨는지, 또 혹은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노회의 대표 되시는 분들 앞에서 성도들을 힘을 다해 가르치겠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개성인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점천제일교회 성도로 속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저나 혹은 제가 부분적으로 위임을 해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치 말하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해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는 감정이 좀 밋밋하고 둔감해지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아주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도무지 내 아내, 내 남편의 위로가 잘 되지 않는다. 이래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날 좀 위로해다오.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거를 허용하고 좋아라 할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마치 가늠과 같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의 질서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지금 4명의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직에 있는 4명의 목회자들에게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적인 질서이며 순리이다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미 배울 것은 요람에서 다 배웠다. 3살, 5살 때 배운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때 다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은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열심히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가르치고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학습 세례식을 하기 하루 전날 오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를 문답을 해보지만 때로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학습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해서 지금 그 교육의 수준의 질이 조금 떨어진 것은 아닌가.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인지 배우는 사람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잘 배우지 못한 가운데 학습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 세례 받을 때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그럼 또 배워야 되나요?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신 것이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
내 마음을 너무나 갈갈이 찢어 놓은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그 기억이 옅어져서 우리는 내일을 향해 또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잘 잊어버리게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훨씬 많은 시간에 훨씬 많은 얘기들을 접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으나 그저 영향을 받으면 그게 스승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드라마 보시는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얘기를, 다른 것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되죠. 그러나 배우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닌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스승된 이들이나 배우는 이들이나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이자 동시에 배우는 자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목회자들에게 배우고 또 때로는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